우리 담임 목사님 캐나다 출타 중이십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설교자를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지 지켜보실 텐데 주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 그 교구를 또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 친밀하게 지냈던 좋은 많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제 둘째 딸이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아기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장로님 우리 교구에서라도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죠. 그랬더니 장로가 돼가지고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성도들이 흉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냥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되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나쁜 일, 또 불미스러운 일, 삶 속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그것은 분명히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서 기반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고난들이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욥기서의 내용을 지금 새벽 통독 때마다 쭉 살펴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하며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만난 거야. 그리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정말 의로운 자였던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면 새벽 통독을 나오시면 이제 곧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순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어서 새벽 통독을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놀라운 그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그 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삶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마저도 그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문제, 영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서 전체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 욥기서의 내용인데요. 가장 처음에는 천상의 어떤 회의가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까. 그에게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제 고난당하는 욥과 그를 찾아와서 욥과 변론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 간의 그 긴 논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관자로 그 논쟁에 또 참여했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또 중재 변론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논쟁에 직접적으로 이제 등판하셔서 그 논쟁을 마무리 지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욥기서의 절정의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욥기서의 결론 부분에 결국 욥은 자신의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욥기서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제 논쟁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욥을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질책하시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면서 그를 질책하면서 이 38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 가운데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시편 21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을 여러분이 혹시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은 새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또 새 친구들의 그 논쟁을 통하여서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더 큰,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방관, 하나님의 응답 없으심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 6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시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계셨지만 그를 힘들게 했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셨던 경험이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성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낭망이 오고 내 마음속에 그 슬픔이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욥을 끝까지 우리 주님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토록 계속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다고 느끼시는 그 순간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신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결코 가만히 앉아서 입에 넣어주기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정말 기도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걱정은 정말 많이 하세요. 근심하며 기도의 자리에까지는 나아오는 듯한데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끝까지 주님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응답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예의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아뢰오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질 뿐이고 시간이 가면 내 감정이 수그러들 뿐이죠. 시간이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 문제의 해답이고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스스로 없어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작정 부르짖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은 당대의 정말 가장 뛰어난 현자였습니다. 13장 1, 2절에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지금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난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당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자연, 이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와 논쟁했던 욥의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논리적인 자기 변호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국 새 친구들은 논쟁으로 욥을 이기질 못했어요. 욥의 변론 앞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답답해하면서 막 나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변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분노하시면서, 노하시면서 너는 무지하다라고 지금 몰아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나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교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죄예요. 여러분,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 책망을 과연 욥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책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런 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스러운 그런 행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의식, 이것은 정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현명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온 인류의 스승이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무엇으로 여기겠노라?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소중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나이, 17세, 16세에서 18세 그 정도로 보는데, 다윗은 연소한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가 전쟁터에 왔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험난하고 어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는 병법도 몰랐습니다. 창검술도 몰랐어요. 그는 적장으로 나와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말린 이유죠. 너는 목동이다. 심지어는 골리앗마저도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힘없는 작은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삶의 지혜가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 부정할 수 없는 지식,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위험할 때, 그가 사자와 곰의 발톱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에게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지식. 그러므로 지금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윗의 발걸음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데 추호도 떨림이나 망설임이나 의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바다의 깊은 그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의 끝을 너가 들어가 보았느냐? 산 염소가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를 너가 아느냐? 이것을 다 요약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알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 많은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그 근원적인 물음 앞에 머물다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군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듣지 않으시다,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에게 침묵하시는 듯 하나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복음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